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하려는 것을 취하기 위해 싸납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취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려 하는 것으로 애쓰고 헌신하며 희생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데, 내 생각, 부득한 이익을 가지기 위한 그 깨라면 그것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변덕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공동체가 깨지는 일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 많은 게 모든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크리스찬 리더에 양육할 수 있는 큰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신앙의 그 기질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터득하는 동시에 심을 공급받아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는 하나의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체험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해퍼를 꽂을 수 있는 선고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위대한 성을 세우는 자들이 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말씀의 능력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면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다 좋게 보일 뿐 아니라 신앙에 매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머리에서는 인식하지만 자신에 대해 엄청나게 호락하게 넉넉하게 믿지만 교회에 대한 인식은 약하면서 그 힘을 믿지 못하는 성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그 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전진하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으로 터득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피어야 됩니까? 엔노이아. 이 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카르디아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감성, 이성,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그러니까 비전을 갖게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비전을 가지니까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을 아름답게 형성해내는 자가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목을 가져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탄 마귀에게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바르게 바른 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맨 먼저 드린 말씀은 1번 한번 봅니다. 예수 공동체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직분은 신앙의 삶에 이끄는 힘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되어 제도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인식하고 서로 살 길을 모색하며 리더자로서의 다 함께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행해야 된다, 안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 상징적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죠? 신부 안에 거하 있는 거예요. 그럼 신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이니까 뭐가 없어야 돼요? 티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순결을 해야 신랑이 좋아하겠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막가파로 나가면 신랑은 절대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면 서로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그 고리에서 서로가 영향을 되어져야 돼, 안 되어져야 돼?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 기관이 망가지면 다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이것을 중요시 여기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전으로서 끊임없이 새 힘을 공급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좀 힘들다 하면 이것을 기도에 멈추고 새 힘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려운 것으로 자꾸만 늘려니까 뭐가 생겨져요? 불신이 생겨지고 거기에 원망이 생기죠. 어떤 놈은 잘 살고 어떤 놈은 못 살고 자꾸만 인생을 원망으로 한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안에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그 정신적인 그 의지로 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 카르타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뭐를 가진다? 꿈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꿈을 갖자. 왜 그렇습니까? 꿈을 가진 자에게 뭐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 다 어렸을 때는 뭐 대통령도 되고 싶은 뭐 그런 꿈도 가져보고 뭐 과학자도 해보고 뭐 어떤 사람은 버스 운전도 이렇게 보는데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키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현실을 진짜의 현실로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에 이끄는 원천의 힘은 성령이지만 제2의 유혹을 뭐로 카타리야. 다시 말하면 감정이나 이성이나 그 정신적인 어떤 그 의지를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키며 제2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느끼는 것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을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진짜 보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여낸 능력과 기질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다른 모습으로 진짜 성품, 하나님의 뭐를 보여줘야 된다? 형상을 보였을 때. 이것이 뭐예요? 엔노예요. 엔노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동결되었을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가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못났다고, 학력 갖고, 지식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그 사람은 못 배워서도 성경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 큰 마음을 가졌을 때 진짜 성품이 나와진다는 겁니다. 이 성품이라는 건 뭐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덧입혀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듣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2번을 봅니다. 성령으로 체험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자, 은혜를 통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품게 되는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거의 성령을 체험했겠지요. 체험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어디에 내려놓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대충 알면 신앙의 뽐새도 마비가 되니까 자신에 대한 것에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니까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도 밖에 보면 교회 나가보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뭐가 마비되어 있는 겁니까? 말씀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완전하게 획득한 것이 아니라 겉달기 아니까 세상 것을 보면 하려 왜 안 해요? 화려한 빛으로 여기 쐬면 뭐가 생겨요?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면 잉태해지니까 뭐가 되어져? 제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상실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을 보면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살릴 수 있어요.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동물도 사용하십니까? 안 사용하십니까? 동물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발을 밟아버리죠. 그리고 이놈아 정신 차리라. 어쩌면 교회 오래 나왔다고 해서 말씀에 대한 실천성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그 은혜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완전히 해석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 곳에 좋은 곳으로 도우면 거기에 마비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지 않다?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감각이 더디어지니까 자신의 능력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은혜가 막히니까 축복도 상실하고, 그 축복이 상실되어지면 인생의 불만만 가득하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지만, 진리로 안고 가는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자의 지침서가 있는데, 그 지침서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답이 있잖아요. 본문에. 자, 2절, 3절에 있지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그 지침서가 있잖아요.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은 어떠해야 합니까? 양의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배울 것도 많아야 하고 존경받는 자로서 신앙만 돕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도 항상 되게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교회 안에 분설적인 일들이 이제 그 기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삶의 질도 향상이 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항상 되게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 대한 그 욕망은 다 누구에게 있잖아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명예를 갖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도 버리지 못했지만 자신에 대한 야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 껍데기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이지만 말씀을 아주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절에서 얘기하는 직분자들의 얘기하잖아요. 직분자. 직분자의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럼 여기 직분자는 뭡니까? 직분자는 장로잖아요. 그럼 장로만 여기 직분자냐? 아니라는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입니까? 아닙니까? 직분자입니다.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직분자의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 인해 죄와 교만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아픔에 대해 은혜 안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양의 무리 본이 되면, 가르치는 의미는 더 가중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리더십의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담아보니까 변화가 있어 없어요? 변화되어 고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향상이 되어지냐? 믿음이 선량이 되어지니까 생각하는 모든 범위가 어디에 초점 맞춰진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다. 그 뜻에 맞출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면 내 믿음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만난 사람은 안 흔들리겠지요. 그 예수님을 만나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말씀은 3번을 봅니다. 신앙에는 고난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좀 잘 믿어보려니까 또 은혜 받아서 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자신만만하게 좀 살아보려니까 뭐가 따라요? 고난이 따라요. 고난이 따르니까 정말 힘들어지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오지요. 불쾌하지요. 기분 나빠하지요. 그리고 내가 좀 못 사니까 좀 손가락질 받는 것 같고 좀 못나니 같기도 하고 막 치졸하게 이런 생각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좀 해보려면 이 고난이 나에게 늘 걱정거리가 되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 학습성이 없기 때문에 늘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리에서 본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기쁘게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삶에 있다 할지라도, 아주 구분한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의 책임만큼은 회피하지 말고 기쁘게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헌신과 희생도 가감하게 앞장섰는데 고난이 오면 나부터 여러분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싫어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없다? 헤쳐나갈 수 있고 기적의 바다가 보이면 갈라지는 그 역사가 있고 바위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내 믿음을 가지고 샘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을 불신하면 그 물은 씁니까 안 씁니까? 써요. 써서 먹지 못하니까 뭐가 되어져요? 원망만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영혼을 책임지는 것인데 자신에 대해서는 넉넉한데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는 예외한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악화되어지고 신뢰를 깨뜨리는 성령으로 인해 서로 불신하니까 사망에 대한 것을 인식하면서도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신앙을 파괴시키는 주범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만큼은 여기 듣는 시청자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무리들은 책임을 회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려고 하는 믿음의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 서서 꿈을 갖게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공감도 가지면서도 부담을 가지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른 영을 책임지는 데서 오는 그 고통은 정말 가장 힘든 길이지만 어쩌면 코에서 단내가 나는 공포에 휩싸이는 편정하는 일들이 있지만 왜 하지 못하느냐? 못된 기질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기질을 버리면 더워진다, 더워진다? 더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감을 가지면 다른 영혼도 어떻게 책임져 주려고 삶의 그 질, 신앙의 질도 높여주려고 애를 쓴다 안 쓴다? 쓴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수고만큼 열매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오늘 현실 자체가 매우 국변하고 각오에 가지고 있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통찰력으로 응용할 일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보면 신앙을 거부하게 되어지고 당장 티가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신앙을 거부한다고 믿음을 안 가진다고 티 나요 안 나요? 선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이 태산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진짜 보석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삶의 결정은 무엇으로 결정이 나야 돼요? 삶의 결정은
말씀의 중심으로 사느냐. 고난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나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도 달라지지만 하나님이 느끼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말씀으로 인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장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원하는 마음은 뭐예요? 부득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게 도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뭐 청소하고 싶은 겁니까? 누구는 뭐 화장실 청소하고 싶고, 뭐 누구는 뭐 설거지하고 싶나요? 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큰 교회를 갖게 되어지면 조직을 갖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조직에서 리더자가요 잘못되지면 균일이 가야 안 가요? 균일이 가잖아요. 상처가 있으니까 말 못하는 그 병이 생기잖아요. 그런 병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이고 나는 할 수 있다. 강개성의 푸른 풀밭이기도 하지만 풀을 뜯어먹고 살찌게 하는 비결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